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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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권능자 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 뿐이지만 주님, 그것들을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각자 이 자리에서 혼자 신앙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은하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시켜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벌써 2021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어요. 너무나도 빨리 가버린 것에 좀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 이제 고3 친구들은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연락하면서 근황을 듣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실감은 하지 않지만 떨리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앞으로의 시간들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평안과 기쁨 그 길로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시간까지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에 오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볼 텐데 뭔가 좀 동일한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 줄여서 얘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리 정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주신답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 합니까? 불러주신 그 자들을 의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는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알면 와 정말 큰 소망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신 시간 없으신가요? 요즘 이제 세례 교육을 하면서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두려워하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올바른 행동이 있어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할 때마다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까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나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의 시간들이 많이 있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걱정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내가 또 죄에 넘어졌구나. 망했다. 나 이러다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일단 교회를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으셨는지요? 그러나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고 나서는 특히 요 로마서 8장 30절에 대한 그 내용 읽고 나서는 이런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졌어요. 한 번에 없어지고 이것이구나 정말 소망의 제 안에 신앙이 있어서 소망의 말씀이 저에게 정말 찾아와서 그 이후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영위해 나가는 그런 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누이 말했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아주 불안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라고 했죠?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나로부터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알아볼 텐데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오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를 가장 압축해서 한 절의 표현이 한 것이 바로 오늘의 30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미리 정하셨다고 했죠. 미리 정하셨답니다. 무엇을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즉,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일단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구원할 자들을 미리 정하신다고 합니다. 정했어요. 정하고 땡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올바른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콜 하신답니다. 부르신답니다. 띠링띠링 여보세요? 전화가 아니라 부르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불러주시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불러주실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우리의 원래 하나님과 관계를 도와주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뭐합니까? 우리 안에 죄들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죄라고 느끼게 되어서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다음 세 번째요. 첫 번째 미리 정하시고 두 번째 부르시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의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의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의롭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죄의 반대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룩함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 불의한, 의가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게 인정해 주시는 그 사건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때요? 우리가 한 것이 있나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믿고 회개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그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부터 다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있다 없다? 겉으로 보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사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 없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만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실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성취하실 것들을 주시고 해나가실 것들을 그런 미션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아주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했던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까지 가짐으로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죄가 더 이상 없다. 나의 자녀다.
거룩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힘으로 막 스스로 애써가면서 살아야 할까요? 물론 애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것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가면서 신앙으로 다시금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후에 그저 정말 이후에 나는 천국 이제 가는 보증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잘못만 하는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반응으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의롭게 된 자들이라면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예배 시간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롭게 하기를 애쓸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더욱더 성실하고 이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쁨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애쓰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받은 이 구원의 이 선물이 이 구원의 기쁨이 감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구원의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그저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그 보답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순서가 뭐였죠? 첫 번째부터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영화롭게는 뭐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그 끝까지 그 1부터 시작하셔서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인 그 100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전이 아니라 절대 없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시작하여서 그 모든 것 또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리고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결승선까지 꼬린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완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소망을 둘 것이 전혀 없죠. 나는 망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셔서 끝까지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끝까지 이끌고 나가 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이롭게 하신 것처럼 끝까지 내가 너를 영원히 거룩하게 변화시켜 줄 거라는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두렵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기로 한 우리는,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하시고 놀라운 뜻이라는 사실,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었던 부분 있었다면 다 털어내버리시고 다시금 우리를 끝까지 잡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성령에 의지하여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을 잘 걸어 나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가셔서 동행하셔서 그 믿음의 그 끝에 완주함으로 그 영광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그리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잡고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 끝까지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많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깊이, 더욱더 깊이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주님께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남은 신앙의 여정들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마지막 주님을 볼 그때에 주님께 영광의 찬송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세를 받기로 한 7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 텐데, 광고 하나. 자, 이번 주 토요일 각자 정해진 시간에 우리 줌으로 한 번 더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7일 날 우리는 몇 시죠? 12시 15분까지 모이겠습니다. 12시 15분까지 본당 고등부실에 모이면 함께 모여서 문답식을 우리 세일에 교육한 것에 대한 체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14일 네 10시에 함께 대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친구들 한 번 더 연락하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세례 교육 받은 것들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서 기뻤던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묵상하며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이번 주 좀 찾아갈 텐데 함께 끝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면 기도 부탁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잠시 얼굴 뵙고 함께 서로 응원하며 위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모두 안녕.